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저 금강유원지 있잖아요. 가다 보면 금강유원지에서 20대 청년 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4명이 죽고 1명이 살았어요. 그 1명이 사는 것도 그 1명은 마침 화장실 갔다 오니까 같이 물놀이 하던 친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보니까 걔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깊은 이 냇가가 위험한 곳에 이렇게 가다가 깊이 쑥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빌려간 거예요. 그래서 4명은 20대 청년 4명은 그냥 목숨을 잃었고 1명이 이제 살은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전도사 때 그 중고등 학생부를 데리고 저기 옥천에 우리 침례교 옥천 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걔들을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때에서 이제 그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그때 한 10명 갔습니다. 갔는데 그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아이들이 전부 저만 했어요. 컸어. 애들이 크고 저보다 좀 적은 애들 있었지만 걔들이 한 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됐고 또 여학생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름철 비가 많이 온 다음에 다음에 이제 거기서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물놀이 하다 아이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갔는데 저는 우리는 강원도에 있어가지고 물론 바닷가에 살고 하고 농촌에 살았지만은 그 바닷가하고 우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영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동네 애들이 다 합니다. 옆에 이제 냇가에 가서도 수영하고 바닷가에 가서도 수영하는데 바닷가에 들어가서는 우리 뭐 서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서로 물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물속에서 막 땅 위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못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물이 마치 뭐 땅 위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런 물속에다 집어넣고 막 또 쏘나가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이 수영하는 건 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컸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전에 이렇게 내려와 신학 공부하다가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등치가 제만한 아이들이 수영 못하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관에서 냇가를 건너서 그 백사장이 하얗게 비가 온다 하니까 백사장이 깨끗하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그 오후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그 물을 건너가는데 여학생들이 좀 키가 작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건너줬습니다. 물이 한 이제 허리춤만큼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 잡아서 이렇게 딱 건네고 이렇게 있는데 그 남자애들은 뭐 저만 하니까 남자애들은 너희들 스스로 와 건너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만큼 수영 못하는 사람은 허리춤에 이 물이 차면 위험합니다. 물살이 만만한 것 같아도 이게 흘러가면 사람이 떠내려가요. 애들을 여학생들을 건져놓고 그쪽에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 놈이 이렇게 건너는 데는 우리 허리춤에 물이었지만은 좀 그 밑에가 이렇게 물이 쉽사리로 떨어져 가지고 깊은 곳이 이놈이 떠내려와가지고 건너다가 못 건너고 떠내려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렸는지. 그래서 이제 수영에 들어가지고 걔를 이제 앞발을 안고 이렇게 나오는데 쟤는 그 1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또 한 놈이 또 떠내려온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나는 이제 걔를 걷고 이렇게 나오려고 수영을 치고 있는데 저희는 한 사람 정도는 이제 안고 수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놈이 또 내한테 매달리는 거 둥둥둥 떠내려오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가 내가 그 아이를 끌고 나오니까 내 앞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양쪽에 이렇게 한 놈씩 붙고 다리로 이제 겨우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깊습니다. 제 발도 안 닿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뒤에서 한 놈이 또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건너다가 3명이나 물에 떠내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곳에 와가지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물 하도 먹고 나와가지고 허접거리며 나오고 이렇게 아주 막 죽음 직전에 내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한 놈, 나와 같은 등치를 가진 애들이 오른쪽에 한 명,
뒤에서 내 목덜미를 잡고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딱 나한테 달라붙으니까 제가 더 힘이 안 돼. 2명까지는 제가 겨우 이렇게 양쪽에 안고 이렇게 나왔는데 수영하면서 발로만 이렇게 수영하면서 그냥 수르르 물속에 다 저까지 4명이서 이만큼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만큼 위에 저 위에 수면이 보여. 이렇게 보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등 뒤에서 나를 미는 거예요. 이게 이 계곡 같은데 이렇게 물이 파인 곳에 가면 모래 땅 위에 그 개미 귀신처럼 모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못 올라와. 이게 자꾸 무너져가지고. 그리고 물살도 이렇게 돌아가지고 사람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야,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이 딱 드는데, 누가 등 뒤에서 나를 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3명을 붙잡고 올라왔다니까요, 거기. 올라온 다음에 지금부터 누가 날 밀었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보통 나더라고요. 그때 천사가 날 밀었지, 누가 밀었겠어요? 셋이 나한테 딱 내만한 덩치가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나한테 물속에 가라앉았는데, 그 모래땅 경사진대를 물속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고 3명을 안고 올라왔다니까요. 그 생각이 나면서 야, 그때도 참 생각하니까 나도 죽을 뻔했네.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죽고 그런 우리 자신 혼자 있을 때는 안 죽거든요. 웬만해서는 수영을 잘할 수 있으니까. 물속에서 뭐 맨땅에서 장난하듯이 막 서로 물속에 집어넣고 그런 장난을 수없이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야, 얘들 이 대전 애들 걔들이 대전에서 중학교 동창이 되더라고요. 중학교 동창 애들이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당한. 그 얼마나 참 애통하고 슬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 내일 일이 어떤지 모릅니다. 젊어도 그렇고 늙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오늘 어떻게 끝장날지도 모르고 어떤 재앙이 어떤 저주가 내게 임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 4명이 망했잖아요. 그 인생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망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은 하루속히 내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같은 사람이 된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참 복된 줄 믿습니다.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을 맞이할 수는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해준대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셔서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나라에 있던 하나님이 땅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래서 이 떡을 먹으라는.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떡인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먹는 것인지, 어떻게 이 떡을 먹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떡을 날마다 먹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또 쉽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그럼 얼마큼을 부자라고 보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의 물질의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때로 우리가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반듯하게 세워놓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이게 40년 동안 46년인가 43년 만에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인데 3일간에 다시 짓겠다고? 근데 그건 사실은 예수님이 뭘 말했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돈 많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인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고 무릎을 꿇으려고 하지 않고 높아진 사람, 그 절대 못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왔을 때 어른들이 와가지고 많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들을,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엄마들이 그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심을 받아가지고, 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저분이 기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한번 만져주면 얼마나 우리 아이가 잘 될까,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선생님 우리 아이 한번 만져주세요, 우리 아이 한번 만져주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옆에 있다 뭐랬어요? 다이씨 이거 빨리, 이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막 꾸짖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거야, 어린아이들 같이. 그저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예 그래야지, 뭐가 어쩌고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사람은 이거 하나님 나라 어린 그처럼 그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아이고 좋아라, 나 예수님 믿으려, 이래야지. 뭐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어쩌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겸손하게 단순하게 뭐라 그러면 예 해야지.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면서 뭐는 이렇고 이런데 뭐는 이렇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순수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 그러고 뭐 많이 한다 그러고 뭐 한다면서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지르면 무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관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저 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야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 그 우물가 수가성 그 우물가에 물들어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도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물 받으면 좋지요? 선물 받으면 좋은데, 사람들한테 선물 받아도 좋은데 하나님께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받아본 사람이라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야, 영생을,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것, 이거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을 받으면 영생이 있는 것, 영원한 생명. 자, 오늘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했을 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지금 가서 그 살점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쭉쭉 빨아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풍성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이 풍성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예수님의 쌀은 영생의 떡이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30살쯤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3살쯤에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장면이, 그 과정이 마태복음 26장부터 쭉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도 있잖아요. 그 이제 세계적인 명화인데, 거기서 최후의 만찬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피가 돼가지고 뚝뚝뚝 떨어져요. 우리 땀은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흘렸던 땀은 붉은색 땀방울. 이 모세혈관에서. 그래서 요즘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너무 긴장하잖아요. 너무 이게 신경이 예민하고 이렇게 하면 이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무 얼마나 그 심령이 안타깝고 애절하고 그랬는지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우리처럼 물색깔 흰색이 아니고 붉은색이 돼가지고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팔았어요. 은 30냥을 받고 내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은 30을 딱 받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이 사람들, 그 집에서 기르는
그와 같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내는 하속들 로마의 군병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잡으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가 성질이 엄청 급하다고 했습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잘랐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귀를 그냥 그 자리에 또 붙여줬어요. 예수님 대단하시죠? 아니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행동이 맞다고 보잖아요.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와 이놈들. 이 몽치하고 검을 가지고, 몽치는 이제 이만한 곤봉 같은 걸 말합니다. 이 곤봉 같은 거하고 칼을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가지고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그냥 귀를 똑하니 붙여줘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더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보낸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에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랬더니까 자기들도 잡힐까봐 다 도망갔다 그래. 한 명도 안 남고 어떻게 했대?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놔두고 다 도망가버려. 아유, 난 예수님 몰라, 예수님.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이 대통령 하다가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감옥 가게 됐을 때 그와 함께 국정을 참석했던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 나한테 이제 도움이 안 돼. 그게 인생들입니다. 자기한테 도움이 돼야 뭐 가까이 하는데 자기한테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 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장관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고 뭐 높은 자리 얻어먹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이게 때가 되면요 자기한테 덕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된다 싶으면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니라. 그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보낸 하속들에 의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갔더니 그날 밤에 아주 캄캄한 새벽인데 뭐 12시 좀 넘었을라나 뭐 12시 전으로 한 캄캄한 밤중인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서 그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온갖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뭐 3일 만에 그 성전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말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에요. 대답하되 예수님은 막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하게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나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 구세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했어. 그거를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앞에다 굴 앉혀놓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한번 내 앞에서 확인 얘기해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한테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사람들로 그냥 전달받은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전해 들었지, 막상 예수가 자기 앞에 와가지고 이 대제사장, 큰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이 그 그리스도를 앞에다 놓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은 속으로 뭐라 기도했겠어요? 아이고, 대제사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느라고 속고 거짓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줄을 기대했을 건데,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맞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제 장차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게 된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다. 대제사장이 정신이 휙 나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예수가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기치며 당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되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된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이와 같이 홍역을 한번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부터 서기관 장로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 장로들에게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최종 권한은 이 당시에 로마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을 끌고 그 새벽에, 그 새벽 아주 이른 새벽이죠. 깜깜한 새벽에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갔는데 이때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야, 이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그 이제 대제사장 집에 가까이 갔었는데 먼저는 바깥들에 앉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그 대제사장 집 그 바깥들에 이렇게 있는데 한 여종이 이렇게 보더니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는 거.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부 출신들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내가 평소에 봤어.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깥들에 있다가 좀 더 나갔어요. 앞문까지 나갔다 그랬어요. 좀 더 가까이 갔더니 거기 또 한 여자 종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더니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여정들은 아마 멀리서 이렇게 자주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금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아서 끌려나 곤욕을 치르고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 그 사람 몰라. 아주 시침이 뚝 뗍니다. 제자로 계속 다녔으면서.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도 지금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저 붙들려 앞에 가가지고 그 베드로 앞, 대제사장 앞에 가서 곤욕을 치를까봐 그러는 거지.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까봐 그런 무서운 거지. 그 다음에 조금 후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하는 투가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여자 2명의 여자 종이 네가 바깥들에 있을 때 했던 그 여자 종, 또 지금 안문에 들어왔을 때 그 여자 종, 또 다른 사람 할 때 너는 행색이 그 사람하고 똑같아. 분명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는 저주하며 맹세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게 불행이나 재앙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나쁜 말을 하거나 또 그렇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는 주술행위, 뭐 이런 걸 저주라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보면요, 이 왕궁 안에서도 그 권력 다툼이 심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여자들 뭐 이래가지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데 왕비가 여럿이요, 후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싹 지내다 이렇게 고려놓고 거기다가 막 화살을 쏘는 거예요. 칼로 막 찌르고 저주하는 거예요. 무당 불러다가. 저것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주의 주술을 하는 거죠.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중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도 그 시편 109편에 보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그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조상이고 보면 아주 그 집안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남편이 아버지가 죽게 하라는 거잖아요. 죽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은 구걸하며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자식이 되겠다. 이게 다 뭐예요? 저주지. 근데 베드로가 세 번째 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 도당이 맞아 그랬더니 저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저주했겠어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저주했다 하는 말씀만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함하는 그놈은 이제 죽임을 당할지어다든지 아주 막상 망할지어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아니야.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아니 몰라. 그리고 도망가면 될 거지. 근데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엮였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이제 망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니까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냐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3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갑자기 그 대제사장 집에 닭을 또 키웠었나 봐요. 꺾이요!
이 수탉이 울잖아요. 아침 되면. 이 수탉이 아침 되면 꼭 웁니다.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보면, 시골에 있을 때 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빌라도의 뜰에게 있었던 거예요. 새벽 닭이 울 때까지. 그때 닭이 울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턱하니 생각나는. 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차, 이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 그 사람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갑니다.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봤는데 그 전에 가룟 유다도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홍역을 치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다가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집에 나가 통곡했는데 그 같은 모습을 보던 가룟 유다도 여기 보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가 당하라. 가룟 유다도 잘못된 걸 깨달은. 내가 은삼식 받고 내 마음에 뭐가 안 맞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무죄한 피를 빨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리고는 목을 메어 죽은. 한순간에 그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는 목매어 죽고 쳤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제 총독 앞에 갔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오자마자, 총독도 그동안 많은 소리를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도 띄우고 안질병이도 일으키고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그러더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가자마자 이 빌라도에게 가장 관심의 대상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그 문제.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자마자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영적인 왕이지요. 만왕의 왕 만주지.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은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어떤 것도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려고 이러쿵저러쿵 수를 써보는데 안 통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야겠습니다. 둘 중에 그 죄인을 하나 풀어주는 이와 같은 그 제도가 있는데 이 바라바를 풀어주랴 또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서 이 바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형에 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도리어 성과도 없이 아무 성과도 없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야,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냐면요. 빌라도는 지금 죽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이렇게 안 해놓고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여 그랬어요?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빌라도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여기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길 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애를 썼죠. 근데 빌라도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최종 결정권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손을 쓰시면서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그 죄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물러시다. 딱 하고는 이 죄를 너희들이 받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고통당하는데 말도 못합니다. 로마 AD 70년에 그 유대 나라가 폭삭망하고, 그리고 그 전 세계로 흩어지며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하고 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겁없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다 물으세. 우리가 죄를 졌다며. 그 말이거든요. 끔찍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아들을 죽인 죄.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값,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받은 죄값을 그가 담당해야 되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그들이 받은 고통은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주니라. 예수님이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7마디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6시간이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까지 올 때는 대제사장의 하속과 장로들이 보낸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이 빌라도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진 다음부터는 가서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한 그 다음부터는 로마 군병이 그 일을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그를 끌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 둘도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는 이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 그 형벌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조롱하고, 또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온갖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냐면 구경 삼아 그 십자가에 들어갔다. 예수님, 우리도 큰 일이 있으면 구경하러 가잖아요. 사고가 있으면. 여기 보니까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 그랬났어요. 구경하러 모인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온 많은 무리도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양벌, 북한에는 그 탈북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비방하는 사람들, 남한 드라마를 봤든지 또 뭐 남한의 뭐를 봤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진짜 구경하러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강제로 끌려간답니다. 북한에는 강제로 끌어다 놓고 그 학살당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죠. 너희들도 빨리 이렇게 하면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구경하러 온 무리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앞에서 밑에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이 박히고 12시 3시간이 지났는데 12시부터 갑자기 그곳에 어둠이 확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실 순간에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마음이 일어났다. 이건 보통 현상이 아니야. 보통 자연 현상이 아니라 갑자기 아침 9시에 못을 박았는데 12시가 되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야. 깜깜해지더니 예수님 운명하실 때니까 갑자기 지진이 뻘 같은 게 나더니 바위들이 쩍쩍 갈라지는. 그리고 이제 무덤문이 확 열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그 로마의 군경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특별한 경험, 두려운 경험,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백부장이 자기가 십자가를 집행했던 그 최고의 지도자로서 진실로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셔서 팔리고, 또 가야바 대장 앞에서 홍역을 치르고,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죽임, 이 같은 죽임을 왜 당했습니까? 이사야,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에 그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받을 진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받을 형벌들, 이것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지은 죄를 지고 가시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절기 중에 속죄절이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있는데, 이 대속죄일은 10월 10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지성소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한 날, 이 대속죄일 날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하루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드리는 거,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을 위해서 드립니다. 뭔 말이냐면,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자기와 그 제사장들이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소를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가지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택합니다. 그래서 한 놈은 그 붉은색 끈을 가지고, 그렇게 붉은색 끈을 가지고 목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제물이고, 또 한 마리는 붉은색 띠를 뿔에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데, 한 마리 뿔에다가 붉은 철을 감아놓은 이 양은 제사장이 이 옷을 갈아입고 끌고 저 광야로 간다니. 그 염소는 아사셀 양으로 선택받은 그 양은, 그 염소는 뿔에다가 붉은 천을 이렇게 끈을 묶은 다음에 광야로 끌려나가가지고 사람이 없는 무인정에 갖다 놓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놈이 뭐 살겠어요? 늑대가 와서 잡아먹든지 곰이 와서 잡아먹든지 이렇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붉은 끈을 가지고 묶고 광야로 나가서, 그 양이 바로 뭐냐면 뭘 상징하냐면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리 죄를 지고 저 멀리 가버리니까 우리 죄를 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지고 멀리 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아사셀 양으로 택했던 양은 잡아가지고 광야 나가서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놈을 구워서 벼랑 끝에 가서 떨어뜨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아사셀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 죄를 씌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 큰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써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씻음받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겸손히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겸손히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워주신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겸손히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오신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날마다 내 마음의 기쁨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같이 날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예수님,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곳에 있는 분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문제가 있는 분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어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르세요. 생명의 떡입니다. 먹으면 됩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풍성하게 드시고 잡수시고 풍성한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였습니다. 저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날마다 이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씌워주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천국 가게 해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 하늘의 떡을 풍성하게 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버리고 어둠의 속한 일을 버리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풍성하게 먹어서 하늘 영광 누리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배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씌우시고 그 귀한 놈을 십자가에 들이셔서 우리 죄를 씌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그리고 하늘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를 들어 하늘 계신 저 하나님 약한 저를 부르시 하늘 뜻을 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자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있는 자여 우리 알고 너를 들어 하느라 없이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시는 우리의 거룩 우리의 신방하시는 것 복과 그의 있는 자여 반전을 계속하시고 지 한번 하고 때는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위여 할렐루야 고맙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여 이 날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예물도 정성도 구별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또 예배를 하며 감사를 하며 찬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점점 더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부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부여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를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넘치도록 먹고 마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도 하나님이여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해지고 번개해지고 가련해지고 나약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지만은 영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참으로 우리의 단 생명이 풍성해질 수 없음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처럼 도대체 무슨 말이여 저게 무슨 말이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 떡을 넘치도록 먹어서 하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 땅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날마다 생명의 떡 예수를 풍성하게 먹고 마시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힘있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죄를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의와 믿음과 거룩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메시아피는 악한 것의 예방과 대적은 예수를 깨어릴지어다. 저주, 고통, 멸망, 얽힌 것, 설킨 것 예수를 나타나고 떠날지어다.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나가는 인생길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통케 하옵소서.
사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나타내며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상과 면류관 받아 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한 길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헌금